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이 베드로전서 1장을 공부하면서 저도 준비를 하면서 보면은 여러분이 알아야 하고 갖춰야 할 그러한 기본적인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지금 앉으신 분들은 많은 것을 깨우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진리의 지식을 모르면 믿음이 성장될 수가 없고, 우리의 믿음은 진리의 지식에 뿌리 내려서 그 토양에서 자라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이 과목 공부할 때 기도하시고 한 단계 승화되는 그러한 계기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11절 보십시오. 그들 안에 계셨던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다가올 영광을 미리 증거하실 때 그 영이 무엇을 또 어떤 시기를 지시하시는지 탐구하던 것이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은 사람들인데 지금 우리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이 있어가지고 비교를 할 수 있고 그렇지만, 그래서 그때 당시의 선지자들은 구약 성경만 있었고, 부분적으로 그 구약 성경을 가지고 초림과 재림 모두를 보려고 했을 때 어려움이 있었다 했죠.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잠시 거기 이사야서 53장 한번 보십시오. 자, 이사야서 53장을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러한 고난을 그대로 해놨습니다.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 BC 예수님 태어나시기 700약 12년 전에 선지자들이 이 글을 봤을 때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의 질고를 지시겠고, 거기까지 성령이 가르쳐준 사람도 알았을 거죠? 그렇죠. 보십시오. 우리의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으며 우리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는가? 이는 그가 그 앞에서 연한 싹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것이며, 그는 모양도 우아함도 없으시니 우리가 볼 때 그를 흠모할 아름다움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무슨 외향적으로 옷을 잘 입고 뭐 그런 분이 아니셨죠? 누구 칭송을 받으면서 그런 분이 아니시다. 제자들이 빌록 따르고 사람들이 많이 따랐지만 예수님은 거기서 자신을 드러내지도 않았고 또 섬김을 받으라고 하지도 않았다. 자신도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서 자기 생명을 내놓으려고 하셨다 그랬죠. 숭앙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인간이, 사람이 사람에게 존중받는 것은 가증함이라고 그랬거든요. 가증하는 것이죠. 지역교회 마찬가지예요. 지역교회에서 목자는 섬기는 사람이에요. 섬기는 사람이 섬김을 받으라고 한다는, 받으려고 그러고 일부러 그런 분위기를 조성시키는 그것은 가증하는 것이에요. 자, 보십시오. 그는 사람들 3절에서 멸시받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의 질고에 익숙한 사람이라 우리가 우리의 얼굴을 그로부터 숨긴 같이 그는 멸시받았고 우리는 그를 존중하지 아니하였도다. 실로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지었는데도 우리는 그가 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상처를 입었고 그는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상하였도다. 우리의 화풍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내려졌고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관계, 조금 줄이세요. 더 줄이세요. 하나님과 원수관계에 있었죠. 원수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우리 마귀 자식들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한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가 그 채찍으로 말이죠. 로마 군인들이 그 채찍으로, 가시가 달린 그 채찍으로 이렇게 맞아서, 그걸 채찍으로 맞아서 이렇게 탁 하면요, 살점이 떨어져 나갑니다, 이렇게. 내가 우리 대학원에 있을 때, 어떤 목사가 와가지고 모든 그 로마 군인들의 그런 옷이라든지 그 채찍이라든지 그때 당시에 모든 것을 다 가져와서 실제적으로 한번 이렇게 우리한테 이렇게 시범을 보여줬거든요. 예수님이 이렇게 당하셨다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죄로부터 치유가 된 것이에요. 6절에 우리는 모두 양같이 길을 잃어 각자 자기 길로 돌겠으나 주께서는 우리 모두 죄악을 그에게 지으셨도다 했죠. 그가 억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여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어린 양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가며 또 털 깎는 자들 앞의 양이 말 없듯이 그가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는도다. 만약 주님이 그렇게 해서 고난을 안 당하시고 십자가에 질고를 지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는 아무 소망도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와 그 질고에 대해서 경시하고 멸시한 자들은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진리를 아는 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안 들어가면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설교할 때, 설교를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안 나왔으면 그건 쓸데없는 소리예요. 여러분이 거리에 설교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안 나왔으면 그건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근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진리의 지식이 모르기 때문에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쓸데없는 데다가 다른 사람 실족시키려면 교회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질고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비참한 사람이 볼 때. 자, 실제로 그가 억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여 또 그의 입을 열지 아니했으니 그가 어린 양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가며 또 털 깎는 자들 앞에 양이 말 없듯이 그가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한도다. 그가 감옥과 재판에서 끌려갔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선포하리요. 이는 그가 산 자들의 땅에서 끊어졌으며 그가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하여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가 악한 자들과 더불어 자기 무덤을 마련하였으며 그의 죽음을 부자와 함께 하였으니 이는 그가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그의 입에서는 속임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부자가 파는 그 묘에 들어갔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질고를 이해하는 사람이 깨닫고 그 십자가로 근거를 해서 자기가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 사람으로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자기 육체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사람은 그것은 가증한 인간들이에요. 교회에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 발로 안 나가면 우리가 쫓아내는 거예요.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였기에 주께서 그를 고난에 두셨도다. 주께서 그의 혼을 속죄 제물로 만드실 때 그가 자신의 씨를 버리니 그가 자신의 날들을 늘릴 것이요 주의 기쁨이 그의 손에서 반창하리라. 그가 자기의 혼을 고통을 보고 만족하게 되리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리니 이는 그가 그들의 죄악을 담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위대한 자와 더불어 한 몫을 그에게 나눠줄 것이며 그가 강한 자들과 더불어 탈취물을 나눌 것이니 이는 그가 자기 혼을 부어 죽음에 이르게 하였으며 또 그는 범죄자들과 더불어서 헤아림을 받았으나 그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중보하였습니다. 제가 구원받고 나서 다른 책을 읽을 때 이사야서 53장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을 읽었을 때 저는 정말 너무너무 놀랐어요. 물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라고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이야기했지만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 전혀 거부감이 없다 했지. 구원받지 않은 아이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지금 700년 전에 뒤에 있을 일들로 있는데 지금 이런 이야기를 읽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했어요? 거기 시편 여기는요 어디 뭐 이렇게 빨간 이렇게 줄로 이렇게 해놓고 54장을 다시 읽어야 되니까요. 시편 22편을 한번 보십시오. 시편 22편에 아렐레 샤할로 악장에게 다윗이 시르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주께서는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마태복음 27장에 있는 그렇게 엘리 라마 사박타니 그거하고 똑같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주께서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돕지 아니하시며 나의 신음하는 말들을 멀리 하시나이까. 오 나의 하나님, 내가 낮 동안에 부르짖으나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며 밤 동안에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오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신뢰하였고 그들이 신뢰하였기에 주께서 그들을 구하셨나이다. 5절에서 그들이 주께 부르짖었더니 구원을 받았고 그들이 주를 신뢰하였더니 수치를 당하지 않았나이다. 그러나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을 비방거리어 백성들에게 멸시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조롱하며 비웃나니 그들이 입술을 내밀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그가 주께서 자기를 구하실 줄 신뢰하였도다. 주께서 그를 기뻐하시니 그를 구하시게 하라 하나이다. 그러나 주는 나를 태에서 꺼내신 분이시며 내가 내 어머니의 가슴 위에 있을 때 내게 희망을 주었나이다. 나는 태에서부터 주께 맡겨졌으니 그 주는 모태로부터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고난이 가까이 있으나 도울 자가 아무도 없도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고 파산의 힘센 황소들이 나를 둘러쌌나이다. 그들이 내게 입을 벌림이 마치 찢고 울부짖는 사자 같나이다. 내가 물같이 쏟아졌으면 나의 모든 뼈는 어그러졌고 내 심장은 밀초 같아서 나의 내장 가운데 녹았나이다. 내 기력이 질그릇 조각같이 말랐으니 내 혀는 이틀에 붙었나이다. 또 주께서 나를 사망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싸고 악인의 무리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그들이 내 손과 내 발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들을 셀 수 있으니 그들이 나를 보며 쳐다보나이다. 그들 가운데 내 겉옷을 나누고 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러나 오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오 나 하나님이여 나를 속히 나를 도우소서.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것은 언젠가, 그러니까 지금 약 BC 1000년 아니에요. 그렇죠? BC 1000년에 지금 기록된 시편이라고. 그때 당시에 그렇게 선지자들이 710년 뒤에 있을 일, 그 다음에 1000년 뒤에 일어날 일들을 읽었을 때 무엇을 어떻게 알았겠죠? 초림 알았죠? 메시아가 와서 적어도 메시아가 오셔서 이렇게 고난을 받아서 죽게 되겠구나 하는까지는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자, 지금 우리 지금 그 이사야서 54장을 보십시다. 오 잉태하지 못한 자여 아기를 낳지 못한 나는 노래하라. 아기로 진통하지 못한 나는 노래를 터뜨리고 큰 소리를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여인의 자식이 혼인한 아내의 자식보다 더 많음이라. 내 장막의 틀 넓히고 그들로 내 처수 휘장을 펴게 하라. 아끼지 말고 내 줄을 길게 하고 내 말뚝을 견고해라. 이는 내가 좌우로 터져나오고 내 씨가 이방인들을 유업으로 받아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이 살도록 할 것이기 때문이야. 거기 6절을 보시죠. 내가 거절당했을 때 버림받고 주가 버림받고 내 양을 슬퍼하는 여인같이 젊은 아내같이 너를 불러노라. 내 하나님이 말하노라. 잠시 동안 내가 너를 버렸으나 큰 자비로 내가 너를 모을 것이니라. 적은 진노로 내가 내 얼굴 안에서 잠시 감추었으나 내가 영원한 인자함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리라. 주는 구속, 내 구속자가 말하노라. 이게 지금 이 말씀은 지금 그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죠. 이스라엘이 다시 부르시는 것이죠. 재림을 말하는 건데요. 그거 좀 더 읽읍시다. 이것이 내게는 노아와 홍수와 같으면 내가 노아와 홍수로 다시는 땅을 뒤덮지 않을 것이라고 맹세했던 것처럼 내가 내게 진노하지도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으니 산들이 떠나고 작은 산들이 옮겨져도 나의 인자함은 내게 떠나지 아니하면 내 화평 언약은 제거되지 아니하리라. 내가 자비를 베푸는 주가 말하라. 내게 자비를 베푸는 주가 말하라. 이제 11절 보시죠. 너 고통받고 광풍에 까불리고 위로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아름다운 색상으로 내 돌들을 놓으며 사파이어로 내 기초들을 놓으리라. 내가 만호들로 내 창문들을 홍옥들로 내 대문들을 기쁨의 돌들로 내 모든 접경을 만들 것이니라. 내 모든 자식들은 주를 배울 것이며 내 자식들은 화평이 크리라. 너는 의로 굳게 설 것이라. 내가 두려워하지 않기에 압제가 내게서 멀어지고 공포가 내게 가까이 오지 않았기에 그것들로 멀리하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지금 54장은 이제 재림을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53장에서 초림과 54장의 재림을, 여러분 다시 이제 베드로전서 1장으로 가보십시오. 그래서 여기서 11절에 있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다음에 이제 다가올 영광에 나와서는 재림을 말하는 거죠.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것을 미리 증거하실 때 그 영이 무엇을 또 어떤 시기를 지시하시는 탐구했다는. 그래서 열심히 알아본 거예요. 이제 열심히 알아봤다 이제. 자, 거기 우리 한 군데 더 보고 잠깐 더 보고 갈까요? 에베소서 3장을 한번 보면. 예, 3장 1절부터 4절까지를 한번 보십시오. 이런 까닭에 나 바울은 너희 이방인들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가 되었으니 과연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진데 이것은 그분이 계시로 내게 신비를 알게 하신 것이며 내가 전에 간략에 쓴 것과 같으니 너희가 읽을 때 거기서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 있는 나의 지식을 이해하게 되리라 했지. 조금 더 읽습니다. 6절까지. 그것이 성령으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자들에게 지금 계시된 것처럼 다른 시대에는 사람들 아들들에게 알려지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한 몸이 되며 그의 약속의 동참자가 된다는 것이니라 했죠. 구약시대 사람들은 선자들은 성령이 계셨지만요 알지 못한 것이에요. 이방인들이 유업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인데 아까 여기 시편 22편에서도 뭐라 그랬어요? 개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그러잖아요. 개들이 누구예요? 이방인들인데요. 로마 병정들이 개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시를 사도 바울에게 준 것이에요. 원래 교회 시대는요. 이 세상은 지금 마귀가 관장하고 있잖아요. 지금 마귀가 지배한다 그랬죠. 지금 이 시대에는 교회 시대는 세상이 마귀가 관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으로부터 성별돼서 사는 것이에요. 그걸 그리스도인이라 했죠.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하고 타협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죠. 그렇죠? 사도 바울에게 이 부분을 알려준 것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모르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몰랐다 했지. 자, 다시 우리 베드로전서로 가십시다. 12절에 그들이 행한 사역들은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니 그 선지자들은 자기들이 했던 사역들은 선지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었대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한 것이라고. 그래서 그들에게 계시되었고 이것이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으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자들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복음을 전한 자들을 통해서 그랬다 했죠. 하나님의 일꾼들이죠. 너희에게 이제 전해졌으며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들이니라. 천사들은 복음을 전하지 못하잖아요. 영적 존재들은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했죠. 그래서 천사들이 흠모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서 불행해오는 것이 흠모한다 했죠. 천사들은 알 수가 없다고 했죠. 구약시대 선지자들은 성경을 덮었을 것이 분명하다고 했죠. 도저히 모르겠다. 성령이 내주하시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신약시대 성도들은 성령이 내주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알겠다. 우리가 지금 바른 성경을 가지고 있고 그 성경에 기조해서 많은 사람들이 써놓던 책들을 읽고 조명을 받은 것이에요. 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개별적으로 알려주신 것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배워서 이제 믿음의 연륜이 짧은 사람들,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믿음을
구원받고 얼마 안 되는 사람들, 또 잘못된 지식이 있던 사람들도 이 지식을 받아먹고 지금 성장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목적이 무엇인가 그러니까요. 복음 전하는 사람이 또 있어야 된다. 복음 전하는 사람이 또 있으려면 어떻게 하는가 그러니까 성경을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야지 가르쳐준다. 다른 사람한테.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간절히 바랐던 것이라고. 그래서 천사들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하지 않으면, 우리가 성경을 펴지 않으면 그 영적 존재들은 알 수가 없다. 알 수가 없어요. 천사들은 우리하고 다르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일하면서 하나님이 일꾼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막 하나님 능력으로 막 사람들을 팍 끌어다가 막 너는 이 교회에 다니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 방법으로 막 일깨워주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 말씀에 갈급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조명을 주시는 것이. 만약에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고 헌신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 쓰임받지도 않고 뭐 선교사로 나가려고 하지도 않고 복음 전하러 나가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면 스탑되는 거예요. 딱 정지되어 버린 거라고요. 복음이. 복음이 정지되면 어떻게 썩어버리죠? 그 소중한 복음이에요. 영생을 얻고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고 지상에 사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로 다가서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고 그 복을 차버리는 거죠. 그렇죠? 자, 13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생각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가 가져올 은혜를 끝까지 바라라 했지. 생각의 허리를 동이라 했지. 상징적인 말이죠. 죄수가요. 감옥에 들어가면 허리띠를 뺏었잖아요. 감옥 구치소에 넣으면 허리띠를 빼는데 허리띠 가지고 목을 멜란지 모르는 것도 있지만요. 허리띠를 주고 그 다음에는 고무신 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허리띠가 없으면 사람이 어떻게 도망을 잘 못 가는 거예요. 도망을. 이걸 잡고 뛰어야 되니까. 임진왜란에 우리가 일본 사람들한테 진 것은요. 핫바지 때문에 졌다고 나는 생각하는 것이. 핫바지를 주고 무슨 전투를 하겠어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 선각자들이 좀 나왔어야 되는데 없었다고요. 생각 허리를 통해야 한다. 이제. 왜 그런가? 생각 허리를 통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오고 낼 것까지. 정신을 차리는데 예수님이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오실 것이다 그랬다면 그동안에 개판 칠 대로 치고 딱 그때만 착 좋은 사람처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안 가르쳐 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깨울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재림의 시기를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안 가르쳐 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게 하는 것이에요. 술 취한 자는 밤에 술 취하죠. 범죄한 자들은 대개 다 밤에 범죄한다 했죠. 그래서 생각을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올 은혜를 끝까지 바라라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지금 이제 일요일이라고 우리는 주일이라고 하는데 일요일 되면 어떻게 뭐하고 놀러 다니고 어디로 가고 막 그러잖아요. 골프 치러 가고 뭐하러 가는데. 그래서 이것만 봐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드리려고 오는 이것만 보더라도 이거 다른 사람들이라 했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취향과 그들의 언어 속에 들어가지 않는다 했죠. 우리 성인들 면 사람들은 TV 탤런트 이름도 모르고 가수 이름도 모르고 그런 걸 알라고 할 필요도 없고 알아도 안 되고 알 필요도 없고 그런 줄. 세상 사람들은 뭐 이거 이야기하면 계속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나한테 되게 면박받은 사람들은 가수 이야기하고 탤런트 이야기하는 사람들, 영화배우 이야기하는 사람들. 나는 굉장히 멸시해버려요. 내가 담배 피는 사람 멸시하고 그 다음에 가수 이야기하고 탤런트 이야기하고 그런 사람들은 영화배우 이야기하면서 나를 멸시해버린다. 자, 14절 순종하는 자녀들로서 이전에 무지했던 때의 정욕에 너희 자신을 맞추지 말고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쓰임받고 붙들리게 되면요. 이게 지금 갈릴리 호수의 어부 아니에요. 직업 어부라고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 어부 할 때 말이죠. 예수님에게 구원받기 전에는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전에는
이 사람 상당히 거칠게 살았던 사람 같아요. 아주 방탕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계속 나오는 거 얘기예요. 예, 그래서 오히려 정욕에 자신을 맞추지 말고 그랬다 했죠. 지금 세상 사람 어떤 거예요? 전부 정욕에다 자기 자신을 맞추고 있다 했죠. 눈 뜨면 벌써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재미있게 놀 것인가 했지. 그러다가 보니까는 혼의 정사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노래방이 있고 별게 다 있다. PC방이 있고 무슨 채팅이 있고 술이 있고 그 다음에 마약이 있고, 그래서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신문 사주 한 사람도 마약 영화배우하고 결혼했는데 마약 너무 많이 해가지고 죽어버렸잖아요. 젊은 나이에 죽어버렸다. 16절에 이는 기록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시기 때문이라. 특징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리스도인은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은 거룩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거룩한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됐다 그러면서 자기가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에서 생활에 다른 사람들이 모를 것 같지만 다 알아요. 다 아는 거예요. 그렇죠? 응? 지금 여기는 레위기 11장 44절 말씀을 인용했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거룩해야 한다 했죠. 구원받으면 거룩해야 한다 했죠. 또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판단하시는 분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다면 너희의 이곳 나그네 시절을 두려움 속에서 지내라 하지.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아버지라고 부른다 했죠.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한테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라고 했죠. 그 아버지를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불쾌한 일이지만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영위하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 곤란하다. 내가 늘 이야기하지만 내가 하나 배운 게 있어요. 지난 12년 동안에 이 사역을 하면서 내가 배운 게 하나 있다. 어떤 사람들은 죽으라고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문제가 잘 풀려 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죽으라고 안 풀리는 거예요. 아주 생활이 곤고하고 몰라요. 나 지금 책을 그 시간이 있으면 써야 되는데 그걸 내가 안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된 사람은 굉장히 곤고하게 돼 있어요. 원인이 그 사람에게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사람한테 그 문제를 일깨워 주는데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아예 성령께서도 일깨워주기를 싫어하든지. 여러분도 앞으로 보시라고 하죠. 그 사람이 무슨 문제가 있는데 해결이 안 된다 이게요.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점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 있어야 한다. 그걸 그저 덮어간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사역이 하고 중요한 사역들이 그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냉랭하고 죽어버린 거예요. 왜 죽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성서 침례교회 봐요. 나는 제도교회 잘 모릅니다. 나 제도교회 안 다녔으니까. 나 성서 침례교회 다녔어. 성서 침례교회 알죠. 성서 침례교회는 죽은 교회들이에요. 왜 그런 거예요? 그게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그 목자가 모르는 거예요. 성도들도 모르는 거예요. 헌금을 이렇게 걷는데요. 목사가 딱 서가지고 딱 그 헌금 건드니까 이렇게 웃기는 거예요, 이거요. 그러니까 돈 안 내는 사람이 있을까봐 그런 것 같아요. 헌금하면서. 그 정도 불신한 사람들 데리고 무슨 사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앞으로 보세요. 왜 이 가정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인가 하죠. 이유가 있어요.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을 다 봐야 한다. 하나님께 다 내놓고 자백해야 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면 우리는 이 지금 나그네 시절에 우리 지금 나그네 순례자와 나그네처럼 사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그렇게 했을 때 두려움 속에서 지내라 하죠.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요.
벌받을 짓 하지 말라고 그랬죠. 이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이어받은 너희의 허망한 행실에서 은이나 금 같은 썩어질 걸로 구속된 것이 아니라 했죠. 이거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렇습니다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사람을, 노예를 돈을 주고 샀잖아요. 그렇죠? 잠깐 보십시오. 이렇게 레위기 25장 47절 한번 보십시오. 레위기 25장 47절 한번 보십시오. 만일 기거하는 자나 타국인이 내 곁에서 부유하게 되고 내 곁에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 곁에 있는 타국인이나 기거하는 자에게 자신을 팔거나 타국인 가족의 가문에 팔렸으면 그가 팔린 후에 그를 다시 살 수 있으니 그의 형제 중에서 누가 그를 다시 사거나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사촌이 그를 다시 사거나 그의 가족 중에서 가까운 친족들이 그를 다시 사거나 만일 그가 할 수 있다면 스스로 다시 살 수 있느니라 하지. 살 수 있다 그랬죠? 뭘로 살 수 있다는 거지? 돈 주고 샀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금이나 은이라 할 때. 다시 우리 여러분 돌아오십시오. 저기 베드로 전서로 돌아오십시오. 이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18절에 너희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이어받은 너희의 허망한 행실에서 은이나 금 같은 썩어질 것들로 구속된 것이 아니라 하지. 그 사람들은 자기 친족이나 자기 형제를 살 때 돈 주고 샀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된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구속받았는데 뭘 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요. 19절에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기 때문이라 하죠. 하나님의 피로 됐다 했어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있는 대로 그건 인간의 피나 동물의 피가 아니었다. 하나님의 피로 우리가 구속받은 것이라고. 다르죠?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달았으면서도 실행하지 않으면요, 안 배운 사람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그렇죠? 자, 오늘도 많이 하려고 했지만 여기밖에 못하는 거죠. 자, 11시에 만납시다.